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선구합니다.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3절 한 절 말씀만 선구해서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입성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볼 때에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교회다운 교회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땅 위에는 수많은 교회가 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바라볼 때에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로 교회란 현판은 걸어놓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볼 때 세상의 사람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교회를 기업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편향성인 신앙적 척도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세속인들이 추구하는 유물론 사고가 교회를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방주가 방주다운 역할을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니 오늘날 현 시대에 참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방주라고 하는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됩니까? 바다라는 세상에 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방주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배의 역할을 하지 육지에 올라와 있으면 배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방주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방주, 배, 교회는 펑크가 나서 침몰될 수밖에 없답니다. 아니 이미 벌써 전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물이 들어와 침몰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주의 선장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보다는 스며드는 바닷물인 유물론 사고에 젖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니 교회가 교회답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성전인 개념부터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을 부여받은 자들이 신앙적인 본질적 근본 체계를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모임의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지각한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삶의 생활에 안일과 안욕을 추구하면서 이에타살이란 주판 아래의 위치에 따라 육신적인 방편으로 악용하려는
만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자유자가 되어서 본향인 고향 땅 천국으로 달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기독인의 최상의 복이 뭘까요?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부귀의 영광이 아닙니다. 물질 많아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 말씀을 빌려 말한다면 천석국 만석국에는 하나님이 냈지만 소부자는 자기의 부지런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자가 아닌 자,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자기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된다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시편 128편 2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먹고 사는 건 예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밥 안 굶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천하대전 생명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저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상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또한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세상적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들어가는 자가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 구속사 역사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음부 지옥이라는 곳에 내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의 길로 들어가며 축복받는다는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는 바로 알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단순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다운 삶으로 살아가서 승화되어 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잊어버렸던 생명은 환원받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자가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회장소, 진리의 기둥, 버튼벽이란 말로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오이코스란 원어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올라와요? 교회에 올라오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란 한 가족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난 것만이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뤄낸 교회 사람들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믿음의 반열의 구성원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성전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입지로는 건물을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곳을 교회,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잘 타고 주행하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내려오다 첫 번째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남의 광장, 그래서 서로가 만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만남의 장소인데 누구를 만나는 장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요, 성령을 만나는 장소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만남의 장소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고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장소가 교회란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만남의 장소란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소집되어 모이는 곳, 하나의 집합체가 된 곳인데, 일명 증진영장을 받고 군인이 되기 위하여 입대해서 훈련소에 모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징집영장을 받아야죠. 징집영장을 받으면 모이는 곳이죠. 옛날에는 농산훈련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국에 이러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여요? 교회라는 훈련 장소에 올라와서 징집영장을 받은 자들이 올라와 훈련을 받고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 군병은 왜 돼야 해요? 어둠의 원수 사탄과 싸워 이겨서 구원받은 자가 천국까지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에 모인 자들은 훈련을 받고 선발되어진 자들이 아니라 징집된 자로 선택되어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올라왔다고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 올라와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명제 아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적인 협력 체제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가는 결성체로 성립되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자 이러한 전제 조건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여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오직 자율적인 자유의지에 입각한 생활 삶으로
우리는 나간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며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혼탁할 대로 혼탁해진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적 천성을 가기를 위해서는 나 죄악성을 죽이지 않으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대칭으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로마서 6장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5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현 시대인들처럼 자유자라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진리 말씀 안의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요, 또한 자유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늘 문을 여는 곳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방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유가 있다면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짝하면 야고보서 4장 4절과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나가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적인 삶으로 사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이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란 근본적 본질을 회복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으면서 교회란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을 볼 때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은 것 같은 곳에 가서 볼 때 사단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다운 교회의 구실을 할 수가 없고 매일같이 지지고 먹고 쉬게 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푸시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너 나를 막론하고 교회 건물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 심령 안에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내 이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심에 따라 내 마음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집, 일명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믿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합의일체가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일명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외적인 모양새만 그럴듯하다면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것이고, 여기에는 사단 마귀들이 득실거리면서 지지고 볶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니, 믿는 자로 유익하면서 임마누엘의 복 되신 은총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주님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 따지 말고, 교회가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교회 나온 교회가 돼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 여러분에게 직접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을 통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내려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